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레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곧거라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도고 앞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소동 사건 이후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그것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참 착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았었던 것이겠죠. 많은 기대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곳이기에 앞으로 이 로마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 여겼던 그 에베소를 떠나오는 바울은 참 많이 아쉬웠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뒤로 한 채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떠나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어떠한 죽음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죽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죠. 이제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이미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동할 것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그런 필생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이제 뒤로 한 채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돼서 이제 지방 곳곳에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으면 2,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은 이제 돌보지 못한 상태였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아픔을 먼저 뒤로하고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스승이기에 그러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 잠시 쉬고 충전한 이후에 그다음 사역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바울로 하여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서 이번 이 에베소 소동의 사건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위로하러 또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에베소의 3년간의 사역이 열심히 무너져 내릴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 너의 노력과 헌신을 다 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잊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체능을 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그 기분을 어떻게든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제일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삶을 채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구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하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유와 넉넉함이, 그 위로와 격려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주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화답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아, 괜찮다. 지금까지의 너와 너의 기도와 너의 열심이 헛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의 노력과 헌신이 여전히 귀하다. 그러므로 잘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앞으로의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가는 여정 가운데 늘 든든한 버팀목이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 그리스를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과 제자들은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그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떠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뢰 태도가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바울이 먼저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는 한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바울이 늘 성령 충만하며 걸어가는 그 사역의 여정을 함께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단순한 어떤 가르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짐에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연약력을 품어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찾아갈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큐티를 하는 것 또한 이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히 계속해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잠시 머무는 동안 바울은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늦은 밤까지 강론을 하게 됩니다. 늦은 밤 동안 강론이 이어지자 창문에서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에베소의 사건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여러 걱정도 있었을 그런 바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에베소를 거쳐서 또 그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조금은 그의 마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저 일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제 죽음을 확인하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도 될 법한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까? 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소생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있으니 더 이상 그렇게 강론을 안 할 법도 한데 바울은 내일에 이어서 떠나가기 전이라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보다 강한 확신 속에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음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것. 다시 말해, 현재 이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지금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임을 강력히 다시 한번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내일 다시 전해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야 되는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우리 마지막 12절을 보게 되면 유두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의 주름을
무릅쓰고 참아야 했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실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 뛰어넘는 그런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역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의 사건, 또한 그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심정, 또 유대인들의 음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또 마지막에는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음이라는 위기들 속에서 바울은 다시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밟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으로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신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와 그들이 누렸던 위로와 평안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일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믿음의 여정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조금 무엇을 했다가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동일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어느 때는 다르고 어느 때는 좀 나아지고 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나의 신앙은 진보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오늘은 조금 더 덜 친밀하네.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덜 동행하네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반걸음도 반걸음으로 또 조금의 미세한 발걸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성장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실패로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위로의 주님, 유일한 위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담대히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